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곳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귀 입을 여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2장에는 모압 왕 발락과 국제적 주술사 발람 그리고 나귀 사이에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을 우회하여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모압 왕 발락은 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락은 그 당시 국제적인 점술가인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여 몰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보내서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람은 여호와의 지시를 장로들에게 전하며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발락은 더 높은 고관들을 많이 보내서 발람을 회유하고 설득합니다. 발람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무슨 요구든지 들어주겠다라고 꼬십니다. 발락의 요구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저주해서 몰아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발람은 발락이 엄청난 은금을 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단지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다시 알아보겠다라고 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는 단서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발람이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지 말라와 가라의 충돌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12절에서는 가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20절에서는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가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발람이 여호와께서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라고 하셨는데 중간에 발람이 엄청난 은금에 대한 욕심과 또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것에 혹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르는 말만 준행하려는 그 마음이 아마 사라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
정황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가는 것에 대해 분명한 진노를 보이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 있었습니다. 발람은 나귀를 타고 두 종과 함께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귀는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발람은 나귀에게 밭에서 나가도록 채찍질합니다.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양옆에 담이 있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기대자 발람의 발이 담에 짓누르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발람은 나귀에게 채찍질을 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좁은 곳에 서 있습니다. 그러자 나귀는 발람 밑에 엎드립니다. 이에 화가 난 발람은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게 됩니다. 만일 발람이 오늘 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당장 동물학대죄로 감옥에 갈 것입니다. 3번이나 동물을 학대했기 때문이죠. 놀라운 사실은 3번의 학대 후에 여호와께서는 나귀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나귀는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말합니다.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만일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너는 벌써 죽었을 것이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현재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발람은 나귀의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이나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은 사악한 마음으로 발락에게 가려 했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을 막아 그가 계속 가고자 하면 죽이려고 했는데 나귀가 3번이나 여호와의 사자를 피하여 발람을 죽음에서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발람이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않으면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는 이르는 말만 하기로 하고 고관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그 발람은 발락에게 가서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발람과 나귀 사건을 통하여 너무나 엄청난 것을 알게 됩니다. 나귀는 평생을 주인을 위하여 살았지만 3번이나 학대를 당하면서도 주인 발람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피해 결국 죽음으로부터 주인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주인인 발람은 보지 못했지만 나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본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인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한 것은 발락의 집에 가득한 은금과 높고 큰 명예 그리고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는 백지 수표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3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발람의 사악한 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매우 귀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는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는 세상의 재물을 다루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는 복을 비는 것과 저주를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발락에 의하면 발람에게는 그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권세가 발람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부와 명예와 자랑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악한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자신의 능력을 악하게 사용하려다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3번씩이나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것을 평생 자신을 위해 살아온 낙이라는 동물이 막아준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주인인 발람은 나귀를 3번이나 학대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귀에게 말문을 열게 하심으로 주인의 죄와 잘못을 꾸짖게 하셨습니다. 나귀가 3번씩이나 주인을 살려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자신의 욕심과 자랑과 명예와 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아닌 사악한 길로 행동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디고 완악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귀와 같은 메신저를 보내주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둔하고 미련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귀의 행동에 귀와 눈을 기울이고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목소리와 환경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발람은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와 권력에 마음을 빼앗겨서 사악한 길로 행하려다가 나귀 입을 여셔서 그의 악한 길을 저지해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만일 나귀가 3번씩이나 길을 피하지 않았다라면 발람은 그 즉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나귀들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언제나 말씀에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